하나님 말씀 민수기에서 구약성경 민수기 33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한 절입니다. 홍해강에서 발행하여 신광야에 진쳤고 신광야에 진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땅을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광야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정이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이스라엘 걸어갔던 광야를 동일하게 걸어가게 될 거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걸어가든 모르고 걸어가든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은 오늘 우리들에게 고리요 약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10장 5절 6절에 보면은 우리들의 경계로 모형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해. 처음 가는 길 약도 지도를 보고 찾아가면 쉽게 찾아갈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우리들의 약도입니다. 지도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을 잘 알면 우리의 삶을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알면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걷고 있는 광야는 도대체 어떤 곳인가? 왜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있을 때는 예배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누구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알 수 있냐? 예배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의 말만 들었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려고 말씀의 삶을 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켰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는 모세가 오기 전까지는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 바로 바로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육적 지도자를 인도를 받았어요. 영적 지도자 인도를 받아라. 모세 그늘 아래에 있기 위해서 이 네 가지를 이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이수하면 광야는 자동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에도 이것이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교회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부르짖고 수십 년 더 기도해도 예배가 전부구나. 이거 답 안 내립니다.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세상으로 확 바뀌어버리고 자신으로 바뀝니다. 예배가 전부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내 인생의 답은 예배야! 하나님 성경에 나를 불렀어! 이렇게 답을 얻는 사람이 우리 교인들 저는 50%도 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 50%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광야길, 교회길 수십 년 동안 다녀서 예배가 내 인생의 답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 예배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사람 드뭅니다. 이걸 광야길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말씀이 전부야. 말씀 외에는 내 인생에 답이 없어.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응답하셔. 말씀의 결론이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 우리 교회 50% 되지 않다고 합니다. 50% 뭡니까?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도 떡이 중요하지 말씀이 중요하지 않아. 떡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교회 내가 구원받은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답이다. 평생 주님을 이 교회에 섬기겠다. 이거 다 보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수십 년 다녀도 이 결론 못 내려요. 그거 하나 이수 못해요. 못해요. 모세 영적 지도자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용을 말씀으로 인도할 기도로 인도할 인도자 담임 목사가 답이다. 이 네 가지 얻는 게 사실은 힘든
힘든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가 구원받는 일보다 더 힘들지도 모릅니다. 이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수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틈만 나면 이 네 가지가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결국에는 이수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만에 이 네 가지 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디까지 어떤 과목을 이수했어요? 여러분 언젠가 또 교회를 떠나고 또 목사를 바꾸고 언제든 세상으로 예배를 등한히 나가게 될 것이고, 말씀보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될 거예요. 이 네 가지 이수한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출애굽하여 천국 가는 여정과 삶을 어떻게 복을 받는가에 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지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나암셋에서 출발하여 고난의 장소, 저주의 땅, 고통의 땅 나암셋에서 출발하여 숫곳에 진치고, 숫곳에서 출발하여 에담에 진치고, 에담에서 출발하여 믹돌에 진치고, 믹돌에서 진친 것을 또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고 마라에 진치고, 마라에서 엘림으로, 엘림에서 홍해가로, 그리고 오늘은 홍해가에서 이제 신광야에 진치고, 그렇게 합니다. 신광야.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신광야는 기근의 광야입니다. 굶주림의 강. 영적으로 굶주리고,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육신적으로 굶주리고, 삶에 굶주림이 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광야 할 때 신의 의미가 이 신이라는 신의 의미가요, 가시, 잡목, 가시 잡목, 가시라고 표현하면 좋아요. 그다음에 점토라는 뜻이 있어요. 신이란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도착하여 진을 치고 한 일은 모세와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 뭐냐? 원망하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데, 여기 이 본문의 배경은 어디에 있냐? 민수기 16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찾아놓으면 좋아요. 민수기 16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의 아론을 원망하여, 우리의 모형도로 그려줬던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망했냐, 딱 한마디로 딱 바울이 정의했어요. 원망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육신적으로 고통받고 삶의 여러 가지 얽힌 문제가 뭐냐? 원망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직업이 뭐냐?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인도하여 내어 이 회중으로 죽게 하려노다. 온 회중으로. 이들은 과거의 노예의 삶을 그리워해서 이렇게 말하면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하고 회상을 했어. 근데 애굽에서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앞으로 애굽에 오랫동안 있었다 할지도 이렇게 먹을 수는 없어요. 현재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생명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직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바로의 밑에서 고통받았다는 기억하고 있어요. 이들은 홍해가에서, 홍해란 말이 기억나죠? 어저께 배운 말씀이니까 끝나다, 그만두다 라고 그랬잖아요. 홍해가. 의미처럼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떨어지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대와 같은 신앙을 하고 있었는데, 즉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신앙이 흔들리면서 그만두자, 접자, 다시 돌아가자, 여기서 죽자, 모세 말 듣지 말자, 하나님 말씀 듣지 말자, 하나님 예배드릴 필요 없어, 가나안 땅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죽겠는데 무슨 가나안 땅이야, 막 흔들리니까 원망 불평하게 됩니다. 신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신광야, 신의 의미처럼
그들의 입에서 이 가시가 돋은 말을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아까 가시, 잡목, 가시 이란 단어가 있었잖아요. 신. 계속해서 가시 돋는 말을, 가시 돋친 말을 하나님과 사람과 리더들한테 막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먹을 양식이 없고 고기가 없다. 이게 이유입니다. 현재 자신들이 먹었던 양식이 바닥이 날 지경입니다. 이제는 뭐 한 톨만 먹으면 끝납니다.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져왔던 모든 양식이 여기서 신광야에서 드디어 끝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덜 원망했습니다. 양식이 좀씩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지금 없어도 양식 뭐 남아있으니까 그거 뭐 먹으면 되지 뭐,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덜 했습니다. 여기는 마지막입니다. 여기 드디어 월세 낼 돈이 없는 거죠. 이제 아기가 밥 줄 게 없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거의 바닥 직전에 이제 막. 그래도 내가 언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인간이 10,000원만 누구한테 꿀 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할 수 있는 힘 1%만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 이들이 쌀 한 톨 남으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뭐하냐?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앞으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막막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가시 돋친 말이었다. 가시 돋친 말, 가시 돋친 언어. 어쩜 이렇게 의미가 기가 막힐 수가 있어요. 사람이 영적인 은혜가 떨어지고 물질의 문제가 오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 돋친 말아 사람을 푹푹 찌르는 비수 같은 말들이 입에서 쏟아지는구나. 이럴 때는 이 속에는 은혜 하나도 신기해요. 은혜를 받았다가도, 뭘 받았다가도 은혜 받고 하나님이 전부고 교회가 전부고 말씀이 전부요 눈물큼 흘렸다가도 여기 나오잖아요. 자기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 짐승, 자녀, 회중 나오잖아요. 내 자식 무엇을 먹일고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온 거예요?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도 자식 문제가 딱 봉착하니까 은혜가 한순간에 사라지고 누구 뭐예요? 물질 없어서 우리 자식 못 먹이지. 우리 자식 어떻게 하면 좋지?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아파서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데 참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한마디 한마디 은혜스러운 말이 무슨 말로 바뀌어버려요? 가시 돋친 말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사람들 교제 나눠보세요. 그렇게 은혜스러운 언어를 그렇게 구사하다가 오늘 갑자기 이 사람 집사, 장로, 권사, 이거 전도사 맞아? 어머, 나 이럴 줄 몰랐어. 어떤 발등에 불이 딱 떨어지면 은혜는 딱 떨어지고 가시 돋침을 확 벗겨버려 사람이. 신기한 거예요. 옆 사람 조심하세요. 그럼 조심 안 하려면 어떻게 했냐? 이 옆 사람 계속 은혜밖에 하는 일밖에 없어. 계속. 그러면 또 모르는 줄 그럴 수도 있지 뭐. 우리 명원이 유치원 다닐 때 지하에서 얘들이 그 지하 그 기도실이니까 식당 옆에 그러니까 방석 같은 거 깔아놨잖아요. 그리고 이 하장로님이 만들었던 식탁이 있어. 앉아서 먹는 식탁. 뾰족뾰족 튀어나왔어. 그런데 명훈이가 그거 서 있는데 우리 애들이 이걸 방석을 밑에서 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모서리에 이게 찢겨버린 거야. 이거 터져버렸잖아. 이게. 지금도 여기 융통가 있잖아. 이게. 우리 집사 아들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은혜 받고 축도하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 해결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우리도 덮고 이해하고 간용하세요. 하나님 용서같이 우리도 용서해야 되지. 이 말 끝나고 내려갔는데 얘가 터져가지고 피가 터져 나오네. 여기 쏙 지금 들어갔잖아. 하나님이 뭐 아무도 안 보여. 어떤 새끼야? 이게 말이야. 막 헐크로 바뀌는 사람이 갑자기
목사지 내가. 은혜 보고 은혜로 이긴 게 아니야. 그때는 목사로 이긴 거지. 목사지. 내가 이놈을 한 대 박으면 이 집사부터 시작이 연결돼서 다 떠나겠지. 그래서 됐지. 그래서 못 찾겠대. 자식이 봉착하니까 못 찾겠더라고. 다른 건 찾겠는데, 나한테 덤비는 괜찮은데. 한 번은 방방에서 놀다가, 여기 헬로방방 말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 있잖아, 차로 해놓고 타는 있잖아. 동네 태권도 하는 놈들한테 이놈이, 명훈이가 사람 볼 때요, 가끔가다 그렇게 좀 이렇게 앞발 담아 이래. 그래 동네 그 형들이 걔를 붙잡는 거 얼마나 세는. 동네 할머니가 고소를 했어. 그러니까 피고 먹고 막. 근데 우리 보니까 그때는 진짜 와 안에 들어서 내 힘으로 안 되겠더라고. 이익수 집사님 불렀어. 이익수. 그때 신다수 집사님이 이랬었는데 그 두 사람 불러가지고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그 신 집사님이 형사를 딱 하더니 나 형사야. 그래서 딱 간 거야. 그리고 보니까 덩치가 있다만 애들이 태권도를 해가지고 태권도 딱 보니까 교회 앞에 그 뭐지 공원이 있었어. 놀이터 공원이 있었어. 한 20m도 안 떨어졌는데 딱 보니까 아무도 없어. 딱 보니까 예수 믿는 애가 한 명도 없어.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목사 이름으로 막 패버렸다니. 내가 진짜 때렸다니. 내가 막 머리를 통을 막 쎄려버렸어. 덤비 새끼들. 못 찾겠더라. 자식의 문제 오니까 못 찾겠더라고. 그러다가 한참 서너 대를 주먹으로 막 때리고 나니까 목사가 뭐 필요 없어. 목사 안 해, 씨야. 그러고 막 내가 콩만 먹고 말하고 때렸다니까. 한참 때리고 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정신이 돌아와. 막 가시도치 말했으니까 정신이 딱 도니까 내가 목사였구나. 이게 사람이 이거 망각하게 되더라고. 내가 목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야, 먹을 거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래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사주고 막 용돈을 주고 막 그랬어. 이제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이분이 누군 줄 알아? 목사님이시 이래버렸네. 큰 교회 목사님이야. 목사님 아들을 건드려 이래버렸네. 이거는 이제 수습 불가했지.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이게 목사 말이야.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랬어요. 교회 다니냐? 그랬어요. 안 다니는데 우리 교회만 다니지 말고 다른 교회 다녀라. 우리가 어떻게 만나냐 임마.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래고 전도하고 그 옆에 어떤 오건사님이 누군가 뭐 포장마차가 뭐 했었어요. 그거 갖다 막 사다 먹이고 몇만 원 주면서 이거 극장 갔다 와라. 그래. 야, 이게 자식의 문제 오니까 이게 못 찾겠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굶으면 괜찮은데 지금 어린애들 처자식이 지금 굶어 죽어 가는데 원망 안 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 사업 망하고 별일이 다 벌어 참을 수 있는데 자식의 문제는 못 참더라고. 그래서 남의 자식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막 비방하고 흉보고 막 혼내고 이러지 마세요. 평생 상처가 되더라고. 평생 상처 돼. 그러니까 자녀의 문제, 처자식, 막 물질에 먹는 문제가 딱 봉착이 되니까 뭐 하기 시작해서 가시도치 말을 막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또 신광야할 때 신의 의미가 있다고 그래 말씀이 점토처럼 신앙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소욕대로 자신의 소욕에 맞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가시, 점토 이게 신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잠언서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모이게 하라. 그러니까 가시돋지 말라. 비꼬고 사람을
혼내고 고통을 주고 비방하고 지적하고 이 말 좀 하지 마라. 우리 권사님들은 오늘 이거만 외우고, 그럼 이거 외우면 오늘 보내줄게. 그냥 설교 그만하고 이것만 외우고 찾아보세요. 이 집사님도 잊지 말고 권사님들 꼭 외우고. 집사님이 아니어도 돼. 진짜 잘하더라고. 근데 이게 나이 먹을수록 이게 안 되는데 보세요. 잠언서 4장 24절에 신 광야할 때 신의 의미를 절대 잊지 마세요. 가시돋친 말. 이거요. 보세요. 잠언서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에서 멀리하라. 어느 생활 좀 잘 좀 해라. 하나님은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입술을 멀리하라. 이게 신광야의 교훈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광야에 들어오는 것처럼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내 입술에서 가시돋친 말이 나가게 됩니다. 막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참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은혜가 떨어져 막 짓거려대는 거예요. 막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엎질러진 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에게 주는 상처이지만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 악한 소리를 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도 말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예배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밖에 나가자마자 성도를 막 저주하고 막 원망하고 내 형제들은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신광야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을 신광야 주신이라 그래. 무슨 광야?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신광야를 통과를 못해. 신광야가 어떠해요? 어느 생활 조심해라. 가시돋친 말, 퍽퍽 찌르는 말, 상처 주는 말, 속에도 없는 말, 화난다고 막 짓거려가지고 수습이 안 돼가지고 그것이 결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하고 똑같아. 왜? 하나님의 조건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 앞에 마땅치 아니하냐. 우리는 점토 같은 신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점토는 단단하게 굳지 않으면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로 형상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죄의 형상으로 점토가 만들어 버리면 그대로 굳어버려 부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버리는 게 점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명훈이한테 꼭 얘기하는 게 그래요. 친구 좀 잘 만나라. 친구 잘 만나라. 왜냐? 친구 만나면 그 형상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담배 피는 친구 만나면 쟤는 평생 담배를 못 끊는 거예요. 술 먹는 친구를 만나면 평생 술 먹는 친구를. 그건 어디서 만나냐? 교회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야. 교회 안에서 만나버려. 그러면서 평생 이 친구 때문에. 왜? 친구가 좋으니까 친구를 본받게 돼 있거든, 사람들은. 그건 어떤 것을 본받냐? 잘못된 점토를 본받아 버리는 거야. 명훈이 왔어요? 안 왔지? 어? 그봐, 졸고 있는 옆에 있으면 너도 같이 졸고. 그러니까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점토 신앙을 만나잖아요. 사람이 부정적이 바뀌어버려요. 교회 안에서 담배 피우는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담배 안 필 수가 없어. 불가능한 일이야. 왜? 우리잖아. 우리는 성상께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죽어도 같이 죽는다. 땡겨. 당구. 이게 배려버리는 거야.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나. 친구 잘못 만나버려. 끝나버려. 친구의 점토 신앙이 딱 와버려. 그러면 친구를 진짜 사랑한다 어떻게 하냐? 같이 의리하는 게 아니야. 담배 딱 피는 순간에 담배를 뺏어가 눈에 확 찢어버려야 돼.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야. 딱 찢어버려. 그럼 너를 사랑해서 그래. 이것 때문에 영원히 피지 마라. 딱 돌아서야 돼. 그게 진짜 친구야. 친구는 같이 죄에 동참하는 게 친구가 아니야. 그리고 이렇게 해야 돼. 나는 담배 피워도 이래야 돼. 명훈아, 넌 피워서는 안 돼. 나는 그냥 베리몸 아니냐? 넌 피면 안 돼. 점토신앙. 친구 잘 만나야 돼.
학교 같은 데 다니더라도 건달 같은 놈 만나잖아요. 저도 건달이 아닌데 건달처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건달로 사는 거야. 여러분요, 첫 단추 잘못 끼잖아요.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그럼 평생 못 벗어나요. 그래서 싸대기를 때리면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우면 못 피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원히 못 끊어요. 죽을 때까지 못 끊어. 왜? 술은 끊을 수 있는 담배를 못 끊어. 인이 백해서. 마약보다 또 중독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악한 제 형상의 점토가 내 속에 형상이 만들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야. 그럼 우리 어른들 그럴까요? 젊었을 때 한도가 노는 거예요. 평생 논다니까. 젊었을 때 놀기는. 또한 선한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굳어버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선한 쪽으로 점토가 굳어질 것이냐, 악한 쪽으로 굳어질 것이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분위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의 입에 저주를 버리고 주님께 가시 돋던 추악한 말을 버리고 나의 신앙의 점토판이 주님의 형상을 담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굳어져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감사의 말, 은혜의 말, 축복의 말, 긍정의 말, 가시 돋친 말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는 안 돼. 그렇다면 왜 신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했을까요? 이렇게 가시 돋친 말을 했고 악한 형상의 점토판이 굳어져 버렸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에서 나와요. 민수기에서 11장 보세요.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그 이유가 뭔가? 참, 여러분 친구들 잘 만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11장 4절에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첫째, 기가 막힌 말입니다. 교회 안에 섞여 사는 무리가 함께 공존했었다 그 말이에요. 섞여 사는 무리 무슨 말이냐? 애굽에서 따라온 애굽 사람들. 왜 따라왔냐? 애굽에 재앙이 내리는데 고센 땅만 재앙이 내리지 않아 그쪽으로 피신했던 사람, 그들이 도망갈 때 함께 섞여서 따라 나온 사람.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을 섞여 사는 무리다 이렇게 말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그러지 애굽 사람에게 준다고 한 번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섞여 산다 그래. 그런데 신기한 건요, 섞여 사는 사람이 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더 열심히 있고요,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고요. 이게 섞여 사는 거. 근데 언제가 자기 안 알아주면 이 섞여 사는 사람은요 그냥 공동체와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은혜고 뭐가 없어요. 그냥 집어넣어버려. 아무 그것도 어떻게 정의 이름으로 어떻게 논리적으로. 모세씨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준다고 했으면 우리의 생활과 삶을 보장해 줘야지. 우리를 인도하는 곳곳마다 이게 뭐야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말이야. 약 주고 또 병 주고. 그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그러니까 치받아버린 거야 무리들이. 교회 안에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없고 땅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땅의 문제만 터지면 문제가 터뜨려버려요. 구원의 확신도 감격이 없는 사람, 특히 이 섞여 사는 무리의 특징이 뭐냐? 하늘에 내린 만나를 불평했어. 지긋지긋하다 이 만나, 이 말씀, 이 복음. 또 예수냐? 또 구원론이냐? 또 천국 얘기냐? 또 예수님의 죽으신가 부활 또 그 얘기야. 또 부흥회 하면 구원론 할 거야?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만나 그래. 섞여 사는 무리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맞아, 또 구원론이네. 가만 보니까 진짜네. 내가 20년 들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아. 가만히 있다가 당신 얘기해 줄게. 난 참 양이고 멍청한가 봐. 얘기하니까 이제 기억나네. 했네. 또 보니까 집에 가서 또 노트를 보니까 매일 했네. 또 안 적어도 모르는데. 야, 이 섞여 사는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의 강력한 특징이 있어요. 만나가 맛이 없대.
근데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으니까 만나가 너무 좋아. 근데 만나가 옆에서 또 만나게 먹고 있는데 옆에서 하는 말이, 섞여 사는 무리가 만나가 맛이 또 없대. 들어보니까 또 맛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환장을 되는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한참 먹다가 내가 그냥 맛있다고 생각했지. 이거 세뇌를 당했나? 이거 인이 바뀌었나? 가만 머릿속에 이성이 다시 돌아오니까 맞네, 맛이 없었어. 복음은 맛이 없는 거야. 약속은 맛이 없는 거야. 구원은 맛이 없는 거야. 죄에서는 나오고 성화되고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죠. 어떻게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가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래서 협동한 거야. 섞여 사는 무리와 구원받은 사람끼리 합쳐서 모세를 집어넣은 거야. 섞여 사는 무리도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 심각합니다. 사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없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으면 가만두질 않아요.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한 자들은요,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요, 섞여 사는 무리가 없도록, 그러기 때문에 복음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구원론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하는데, 섞여 사는 무리가 없도록. 섞여 있으니까 알 길이 있나? 커피 속에 믹스는 프림을 섞여 있으니까 이게 커피라고 그러지 믹스라고 써.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사니까 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지. 애굽 사람 몇 명 있네 이런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애굽 사람인지 언제 알 수 있냐? 족보를 말할 때 계보, 너는 어느 집보 어느 속에 속했느냐, 그리고 인구조사할 때 그때 들켜. 이 교회는요, 인구조사, 구원론을 전하기 전에, 구원에 확신 있으세요? 이 말을 하기 전까지는 섞여 사는 무리인지 구원 받은 자마다 절대 몰라. 서로 몰라. 근데 구원론 딱 얘기하면 그냥 들켜버리게 돼 있어. 평상시는 몰라요. 첫째 뭐라고요? 이 사람들은 왜 원망했어요? 섞여 사는 무리의 영향을 받았어.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긍정적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또 오늘 1절 보세요. 그들이 또 하나 있어요.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애굽의 음식을 구했습니다. 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겠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애굽의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광야는 신령한 음료를 먹는 것이에요. 교회는 복음 듣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늘에 소망하는 곳이지, 이곳에는 세상 것을 통용하는 곳이 아니에요. 탐욕이 뭐냐? 금지된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는 것, 이게 뭐예요? 선악과잖아요. 욕심 잉태한 지 죄를 잡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그 다음에 왜 원망이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감격? 출애굽의 감격, 유월절의 감격, 어떤 감격? 홍해의 감격, 어떤 감격?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엘림의 감격, 만나의 감격,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했던 감격, 이걸 싸그리 잊어버렸어요. 원리가 뭐냐? 감격을 잃으면 원망한다. 구원의 감격을 잃으면 원망과 불평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린 자를 가장 싫어한다. 감사 잃어버린 자를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원망, 불평을 참 잘한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는가,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여러분, 이 땅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그 현상들은요, 사실은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입술로 나오는 것이지, 입술에 나오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네 속에 있는 것이 네 입으로 나오는구나. 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저분한 말을 하면 이 더러운 놈 그러잖아요. 성도의 삶에 원망, 불평하는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왜 원망하지 말아야 될까? 원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말이 왜 원망하지 말아야 돼? 첫째, 하나님이 들어. 이게 무서운 거야. 이거 영원히 땅에서 저주를 받는 이거 뭐죠? 하나님이 들으셨더라 그래. 찾아보실래요? 7절에 민수기 11장 1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시작.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불로 살려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 민수기 찾지 마시고 14장 27절에도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행동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해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안 계시면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이 안 들으면 괜찮아. 집에서 말하든 가정에서 말하든 자녀들과 함께 말하든 세상에서 말하든 성도끼리 말하든 하나님이 안 들으면 괜찮은데, 사람은 말을 듣는 순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말을 꼭 듣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안 믿어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말을 하나님께 뭐 했어요? 들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디 한마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셔서 들으시기에 원망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이들의 원망의 말을 들으시고 들은 대로 갚아주셨다. 민수기 14장부터 13장 14장에 보면 그들이 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들으시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갚았다 그래. 혹시 하나님이 들으셔서 진도를 살만한 원망의 말을 했다면, 오늘까지 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따 기도해서 오늘까지는 내가 하나님 좀 용서해달라고 내가 사실은 부탁을 드리면 하나님 금방 들으시더라고. 오늘부터 하지 마라. 하지 마. 오늘부터. 이 시간에 이 장소 이 말을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했잖아요. 속에도 없는 말을 화가 나니까 쏟아부었다고. 신광야, 신이라는 단어가 가시돋지 말이라고 했잖아요. 속에는 없는데 그냥 환경과 자존심과 화가 나니까 그냥 막 말을 쏟아 막 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하나님 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 앞에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민수기 14장 29절에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 20세 이상으로 계수함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전부가. 그랬어. 하나님께서는 원망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성도의 말을 듣고 계셔요. 원망, 불평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이상한 원망, 불평을요, 직분자 순서로 잘한답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냈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니는 순서, 직분자 순서대로 그렇게 잘한대. 그게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리더들은 반드시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왜 새신자들 안 하냐? 오메, 교회 다닌 것만 해도 고맙지라. 오메, 나 같은 것을 살아가시다니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면 뭐해? 나 천국 간다는 걸. 근데 교회 오래 다니면 이미 천국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다 교회도 알아. 우리의 감사의 말이나 원망의 말을 하나님 들으시는데 특히 성도의 말을 듣고 계시 말아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 틀렸어, 죽겠어, 못해, 안 해, 때려치야. 긍정적인 사람,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도와주실 거야. 은혜의 말. 성도는 말에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야고보 3장 2절에 뭔지 아세요? 말을 온전케 하는 자는 성숙한 자라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생활 잘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말을 듣고 기분 좋고 행복해야 돼. 가까이 가고 싶어야 돼. 막 상처 주는 말, 가시돋친 말을 해가지고 사람을 아프게 만들고. 누가 제일로 잘한다고요? 직분자가. 직분자 왜 잘해요? 볼 게 뭐 있어? 내가 대장인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선을 가진 장로고 권사 집사인데, 누가 나를 건드려? 교회에서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가졌는데 나 없으면 교회가 돌아갈 것 같아. 꽉 밀어버려. 누가 나를 건드려? 목사는 나한테 꼼짝 못해. 나나 없어진 목사는 금방 호소감이 되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교회 오래 다니는 순서로 언어 들어보면요, 진짜 긍정적이지 못해요, 언어.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누가 들었어? 그 다음 민수기 21장 7절 보세요. 하나님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한다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아니 사람을 원망했는데, 보세요.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를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와 이 뱀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민수기 16장 11절에도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린도다. 아론 어떠한 사람인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 앞에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래 하나님도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걸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졌어요. 다른 죄를 진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멸망하는 원망죄입니다. 무슨 죄? 그러니까 교인들도 이 땅에서 망하는 이유가 뭐냐? 원망죄에 걸려든 거야, 이게. 주의 종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원망을 자신을 원망하는 걸로 들으셨다는 거야. 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사람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조심하십시오. 혹시 또 이거 오다가 또 원망하고 온 거 아니야? 갑자기 얼굴이 전부 또 고개를 숙여? 혹시 집에서 원망하면서 출발한 거 아니야? 또 에이쌍 또 목사님 생전 기도 안 하다가 또 일주일 동안 무슨 놈을 기도하고 자빠졌다가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안 갈 수도 없고 아이쌍 아유 저 고목사 갑자기 또 무슨 기도바람이 안 그러다가 또 왜 저짓거리 이러면서 또 출발을 해. 내가 두말할 것도 없어. 잘 알아. 근데 또 여기 가서 딱 들었더니 자기 얘기를 하네. 목사가 또 들었나? 그럼 해결해야 되는데 신기하네. 저 사람이 통밥의 은사를 가졌나? 진작의 은사를 가졌나? 뭐가 있긴 있는가 봐 저것이. 그러면 또 집에 가서 저것이 또 어떻게 들었다. 또 원망해. 이거 진짜야 이게. 하나님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세요. 세 번째입니다. 복이 되지 않는다 그래요. 뭐가 되지 않는다?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원망을 통하여 이루어진 일들은요 절대로 복이 되지 못해요. 무슨 말이냐? 다시 고난을 겪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을 해야 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감옥 나락된 걸 다시 과락된 걸 다시 해야 돼. 다시 해야 되잖아요. 다시 고난을 겪어야 되고 다시 시험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고시 공부하는 사람 말이에요. 과락된 것만 공부하지 않잖아요. 한 과목만 과락돼도 나머지 다 다시 시험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누구 원망하느냐? 잠언서 19장 3절 찾아보세요. 잠언서 19장 3절에. 잠언서 19장 3절에 누가 원망하냐? 원망한 사람이 누구냐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니라. 미련한 밥통들은 언어 생활이 안 좋대. 원망하면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 이제 그만 찾으세요. 찾다 보면 끝났는데 또 찾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또 찾지 말라고 그러면 또 찾으라고 했다. 뭐 찾지 말라고 그랬다. 원망해 또. 처음부터 찾지 말라고 그러던가. 이러면 또 원망하는 거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잠깐 보세요. 이건 꼭 찾으세요. 내가 기다릴게. 내가 기다리니까. 안 기다리면 또 내가 원망하는 사람들 보여줄까 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10장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광야에서 망해버렸어. 죽겠다, 못 살겠다, 틀렸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왜 그러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이제 찾지 마세요. 빌립보서 2장 14절에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직분을 맡을 때 원망과 시비 좀 걸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좀 하면 안 되겠냐. 야고보서 5장 9절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기.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심판을 받고 하늘에 상급을 잃어버리게 뭐냐? 원망 때문에 그러는구나. 심판 안 받는다고요? 구원에 관한 심판을 안 받을 뿐이지 상벌에 대한 심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원망 때문에 우리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원망을 잘하냐? 믿음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원망을 잘해. 섞여 사는 무리가. 베드로전 4장 9절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래 하나님을 섬기고 누구를 대접해도 원망 없이 하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종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불만을 토하는 말, 종욕의 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말을 아첨의 말 교회에서. 그러면 중요한 원리입니다. 원망은 복이 되지 못한다. 복 주시려고 어려움을 주셨는데 원망함을 통해서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원망은 복을 저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 원망을 통해서 실패하는 믿음이 되고 말아요. 원망의 반대가 뭘까요? 감사합니다. 예. 믿음이 좋은 사람 다 위해서 감사가.
원망 대신에 감사한 말을 하게 될 때 화가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도 원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좋은 것을 주시려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기 때문에 미래적 현실 속의 감사와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도의 삶에서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 원망이 말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나와. 그냥 아니요,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 거르지도 않고 너무 쉽게 나와 이 말이. 누가? 교인이. 왜? 섞여 사는 무리로. 원망하는 말을 감사의 말로 바꾸시고 신광야, 신 점토판의 형상을 뭘로 굳게 만들 것인가? 악한 것으로 아니면 선한 것으로, 저주의 말로, 긍정의 말로, 원망의 말로, 감사의 말로 점토판을 만들 것인가? 뭘로 굳힐 것인가? 이게 내가 나의 형상을 뭘로 내가 굳혀놓을 것인가? 그걸 그대로 만들어진 대로 붕어빵처럼 만들어져 버리는 거야. 내 인생의 삶의 축복 역사가. 가시돋짓말 하지 마셔서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같이 안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신광야에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시간이 되면 이 신광야를 좀 더 알 필요가 있어요. 신광야 잊지 마세요. 가시돋짓말 두 가지 점토판, 부정이냐 긍정이냐 감사냐 원망이냐, 어떤 형상의 점토판을 굳기 위해서 붕어빵 틀을 만들어내면 계속 붕어빵만 찍어내듯이 축복의 점토판을 만들 것인가, 저주의 점토판을 내가 만들 것인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직분 가지면서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목사님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잖아요. 노. 나는 우리 교회 70%도 난 잡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 원망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사실에 대하고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신광야의 은혜가 실제로 통감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